개척교회를 시작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교회는 곧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 삶의 유일한 주인이셨으니까요. 변변한 살림 하나 없이 시작했던 그 막막했던 시간조차도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성도 한 명 없이 둘이서 찬송을 부르던 날들도, 예배당 의자가 하나둘 채워지며 함께 눈물 흘리던 날들도 저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모라는 직분이 때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단 뒤편의 작은 골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던 대화들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양식이었지요. 요즘 들어 저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주일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고 남편의 설교는 날이 갈수록 세련되고 막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이상하게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지 않고 자꾸만 겉도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며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저는 자꾸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 싶어 밤마다 무릎이 아리도록 매달려 보았지만 제 안의 불길한 예감은 안개처럼 서서히 남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건 남편이 박 집사라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의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박 집사는 2년 전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젊은 성도인데 처음 왔을 때부터 신앙적인 갈급함이 유독 깊어 보였던 사람이지요. 남편은 목회자로서 마땅히 길 잃은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는 것이라 했고 저 또한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목적지가 자꾸만 박 집사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식적인 신방 시간 외에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남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예전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사단이 주는 미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수없이 채찍질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남편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기에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며 오직 기도로 이 어둠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의 시기와 질투를 거두어 주시고 오직 진실만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 없이 울며 간구했지요. 하지만 제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는 대신 오히려 제 눈을 뜨게 하셔서 현실의 모순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의 외투에서 느껴지는 낯선 향기나 늦은 밤 서재에서 몰래 나누던 낮은 전화통화 소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고요함이 내려앉은 본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비춰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껏 제가 쌓아온 신앙의 성벽이 어쩌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해왔고 저 또한 그것이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거룩한 제단 뒤편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박 집사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목회자의 긍휼함이 아닌 한 남자의 세속적인 욕망을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헌신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지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박 집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물음이 도화선이 되어 우리가 쌓아온 평화가 산산조각이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할수록 남편의 대담함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에도 그의 손에는 성경 대신 휴대전화가 들려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가 곁에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가리는 그의 손길은 이미 제 마음 속에서 거대한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전히 인자한 목자의 얼굴을 하고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가련하고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사택 거실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신방을 마치고 들어온다는 그의 목소리는 유독 들떠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옷자락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비누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했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지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침실로 향했고, 저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제 질문에 하늘은 그저 무거운 침묵으로만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주해야 할 더 큰 진실을 향해 저를 등 떠미는 하나님의 서늘한 인내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는 이전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으로 가라앉았지만 오히려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신앙의 밑바닥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우상처럼 여기며 그가 세운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비로소 제 살을 파고들며 아픔을 전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거룩한 제단 뒤에 드리운 그 짙은 그림자 속으로 제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추악한 진실의 입구로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르고 고른 단어들을 어렵게 꺼내 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박 집사님 댁에 신방이 잦으신 것 같다고, 늦은 밤에 서재에서 나누시는 통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괴롭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요. 남편의 손이 찻잔 손잡이 위에서 멈칫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오해 살 일 없게 하겠다는 그 평범한 대답 한마디만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든 남편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온 인자한 목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모의 영안이 어두워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사역하는 것까지 세상적인 잣대로 재고 정죄하느냐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지요. 박 집사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영혼이라 목회자가 특별히 돌보는 것뿐인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제 심령이 사단에게 틈을 내준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의 어투는 평소 강단에서 설교할 때처럼 유려하고 거룩했지만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서늘한 무시와 경멸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부수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제 신앙의 밑바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 1시간 넘게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택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걸 때마다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자숙하라며 입을 닫았고, 제가 곁에 다가가는 것조차 불결한 것을 피하듯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저는 정말로 제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종을 곡해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본 것입니까? 제 안에 자라난 이 의심이 정말 사단이 심어놓은 독초입니까? 하고 엎드려 울었지만 남편의 서슬퍼런 확신 앞에서 저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목회자의 사역에 의문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말들로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남편은 언제 저를 몰아세웠느냐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로 성도들에게 신뢰와 사랑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박 집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남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을 훔치며 화답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영성에 감탄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뒤편에서 지켜보며 저는 극심한 자아 분열을 겪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남편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보는 이 거룩한 모습이 진짜이고 사택에서의 그 싸늘한 모습은 제 환상인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설교가 이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사모라는 제 자리의 무게에 눌려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도 남편의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게 이어졌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저를 향해 사모님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며 인자하게 웃어 보이는데, 그 가식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경고를 읽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극히 아끼신다며 칭송했지만 저는 그들의 찬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어온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의 지시대로 저는 텅 빈 본당 구석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회개라고 불렀지만 저에게 그것은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안개 같은 혼란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만약 제가 틀린 것이라면 제 눈을 완전히 멀게 하시고, 만약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심장 밑바닥에서는 남편이 심어놓은 죄책감이라는 독소와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이라는 실체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서재에서 박 집사와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냈고, 제가 그 근처만 가도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에 불을 켜며 화를 냈습니다. 어찌나 무섭게 몰아치던지 저는 제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사모가 이토록 의심이 많으니 교회의 영적 흐름이 막히는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이후로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들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사택의 거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남편이 휘두르는 이 거룩한 폭력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 기도가 부족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믿었던 제단 자체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본당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공원벽에 부딪혀 돌아왔고 저는 홀로 남겨진 예배당 뒷자리에 엎드려 식어가는 믿음의 잔해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회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슬퍼런 명령에 밀려 본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만 제 속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흙탕물처럼 어지러웠지요. 하나님, 제 안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제가 주의 종을 정죄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입술을 달싹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조아릴수록 제 영혼은 평안을 찾기는커녕 알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숨이 가빠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며 기도를 강요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저를 감싸는 것은 거룩한 은혜가 아니라 등 뒤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부족해 이런 어둠이 닥치는 것이라 믿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었을까요? 고요한 정적을 깨고 교육관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본당의 낡은 천장이 뒤틀리는 소리이거나 제 착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제가 평생을 곁에서 들어온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의 인자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치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평범한 남자의 가벼운 목소리였지요. 저는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환청이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어둠 속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복도를 지날 때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뼈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관 문틈으로 가늘게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제 모든 감각이 마비되기를 바랐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 문 뒤에서 박 집사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화답하는 남편의 다정한 어투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던 남편의 그 서슬퍼런 호통이 사모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교회의 흐름을 막고 있다던 그 저주 섞인 질타가 얼마나 비겁한 가림막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더 이상 목회자와 성도의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앞날을 약속하며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30년 동안 남편과 일궈온 모든 세월을 단숨에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제 죄를 회개하던 그 시간에 남편은 가장 거룩해야 할 제단 뒤편에서 욕망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토록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제 목구멍에서는 마른 칼에 끓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현장을 덮쳐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누르며 다시 본당의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가듯 돌아왔습니다. 다시 엎드린 기도의 자리에서 제 눈물은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찢겨진 영혼이 토해내는 피울음이었고 속임을 당한 한 여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조롱했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추악한 장면을 보게 하셨느냐고. 차라리 끝까지 저를 속여서 멍청한 사모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가혹한 실체를 마주하게 하셨느냐고 원망했습니다. 제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은 육신의 아픔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렬하게 제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아주 낮고 준엄한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가 세운 성벽이 무너져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기대했던 따스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30년 동안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남편이라는 성벽을 당신께서 직접 허무시겠다는 서늘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어야 할 거짓된 성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남편을 우상처럼 받들며 그가 만든 허상의 성전 안에서 안주하던 시간을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제단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보게 하신 것은 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붙들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 앞에서 온몸을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파괴와 붕괴의 시간이 얼마나 처참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피할 수 없는 확신이라는 사실만큼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갇혀 제 정신을 의심하던 혼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본당 안으로 차갑게 스며들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바라본 십자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멀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교육관의 불은 이미 꺼졌고 남편은 다시 거룩한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겠지요. 저는 이제 예전처럼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품을 수도 그의 설교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30년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잔해 속에 앉아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하지만 명확한 진실이었고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젯밤 교육관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노란 불빛이 하루 종일 제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남편 앞에 앉았지만 제 속은 이미 수천 갈래로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30년 세월을 함께한 동역자이자 남편인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손은 식탁 아래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으며 그의 양심을 향해 조심스러운 첫마디를 뗐습니다. 여보, 어젯밤 교육관에 박집사랑 있는 거 나 다 봤어요. 하고 오늘 때는 순간 남편의 찻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며 무릎을 꿇거나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의종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한 뒷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라고 박 집사와의 관계를 여기서 멈추고 제단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개척하며 쌓아온 그 거룩한 시간들이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라고 제가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견디겠노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어 박 집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단한 목회 여정에 보내주신 유일한 안식처이자 위로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사모인 제가 딱딱한 율법과 정죄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 때 그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영적인 평안을 주었다는 그의 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제가 사랑이 부족하여 남편을 밖으로 돌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위해 바친 제 헌신이 단숨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목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광기와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인용하는 모습은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과도 같았지요. 저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힐 때마다 하나님이 왜 어젯밤에 성벽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 위에 둔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신성한 사역의 연장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면류관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땅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여전히 빛나는 금관인 줄 착각하고 있는 비극을 저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회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내를 영적으로 파산한 자로 몰아세우고 한 가정을 파탄낸 여인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칭송하는 가련한 죄인일 뿐이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실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남편은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사택을 나가며 저에게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입을 닥치고 있으라는 저주 같은 명령을 남겼습니다. 그가 나간 뒤 닫힌 문소리가 제 가슴을 치는 경종처럼 들려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영혼이 이미 저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저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30년 셋한 세월 동안 제가 공들여 세웠던 믿음의 가정이 사실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는지 허탈함에 실성한 듯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장 악질적인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적인 호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쓴 면류관이 찢겨 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인간의 민낯뿐이었고 저는 그 민낯을 마주하며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보란듯이 박 집사와 은밀한 소통을 이어갔고 사택에서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 거룩을 논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지만 저는 그가 뱉는 모든 단어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악취 나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 기다림은 남편의 회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이 거대한 거짓의 성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저 사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공의가 이 제단 위에 임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하소서 하고 읊조리는 제 기도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의 중보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항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목양실을 드나들며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 화려한 성벽 밑으로 이미 깊은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이 이 모든 가식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서늘한 예감 속에
저는 찢겨진 면류관의 파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다음 계획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죄의 냄새는 아무리 향기로운 꽃으로 가리려 해도 결국 담장을 넘어 고약한 악취를 풍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남편과 박 집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사태가 안의 은밀한 비밀이 아니었지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이야기의 끝에는 늘 묘한 침묵과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 옆을 지날 때마다 평소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권사님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제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들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퍼진 소문은 마치 마른 풀밭에 붙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남편은 여전히 목양실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불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제 휴대전화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느니 늦은 밤 목사님의 차가 박 집사의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었다는 구체적인 목격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진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었지요.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손을 떨었지만 남편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일에 도가 터 있었고, 제가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그것을 제 영적 어두움 탓으로 돌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 오물 같은 소문들을 가슴에 묻고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주일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부 예배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본당 밖에서 고성이 들려오더니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바로 박 집사의 남편이었지요. 그는 강단 위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던 남편을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성전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설교 원고를 챙겨 목양실로 도망치듯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혼란의 현장에 남겨진 것은 오직 저와 얼어붙은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박 집사의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 당신이 목사 아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모가 얼마나 무능하고 집안 단속을 못했으면 당신 남편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느냐는 그의 독설은 사단의 조롱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대모처럼 박혀 그가 쏟아내는 오물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제 안색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깨물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라면 피하지 않겠노라고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교회를 정리하고 성도들을 돌려보낸 뒤 저는 텅 빈 본당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두십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남편은 목양실 문을 굳게 닫고 누구의 면회도 거절한 채 비겁하게 숨어 있는데, 왜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제가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지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30년 동안 생명처럼 지켜온 이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참담함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꽃들이 무색하게도 성전 안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악취 나는 소문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야 슬그머니 목양실에서 나와 저를 향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사모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며 그 남자를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회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와 목회적 명성이 훼손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를 보며 저는 제가 믿었던 남편이라는 성벽이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박 집사와의 관계를 영적인 위로라는 가증한 단어로 수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남편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고, 재직들은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그저 입술을 깨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악화되자 성도들을 회유하려 들거나 자신의 편에 선 소수의 사람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지만 이미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문의 불길은 이제 교회 건물을 넘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수모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뎠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대놓고 박 집사와 소통하며 돌파구를 찾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지요. 저는 그 거대한 위선과 관계 앞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그리고 이제 곧 거대한 파괴의 손길이 이 모든 가식을 쓸어버릴 것임을 예감하며 저는 차가운 본당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다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일 새벽 거실에 찬 공기를 가르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서둘러 목양실로 향했지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돌려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 집사와의 일을 확인한 뒤로 저희 부부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싸늘한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저 주의 종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때문에 한 공간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설교 준비를 하러 간다는 그의 뒷모습이 유독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그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든 모면해보려 애를 쓰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이별이 30년 세월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와 성도들이 본당 의자를 메우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목양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주자의 전주 소리가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고 모든 성도가 강단을 주시하며 목사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남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저는 본당 뒤편에 앉아 자꾸만 목양실 쪽을 쳐다보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예배 시작 시간이 5분을 넘기고 10분을 넘기자 성도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참다 못해 무거운 걸음으로 목양실 복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굳게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목양실 문은 제가 손을 대기도 전에 힘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싸늘한 냉기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며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지켜온 목회자의 자취가 단숨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펼쳐져 있어야 할 성경책 대신 빈 찻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남편의 개인 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가 아끼던 정장 몇 벌과 가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설교 준비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피해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에서 도망칠 준비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던 재정부장 집사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목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교회 운영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한꺼번에 인출된 내역을 방금 확인했다며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저에게 내밀었지요. 그것은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11조와 감사헌금으로 한 푼, 두 푼 정성껏 모아온 하나님의 재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박 집사와 함께 성도들의 영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교회의 피 같은 재정까지 챙겨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사퇴서 한 장, 제게 남기는 미안하다는 쪽지 하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개척하며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시간이 단 하룻밤의 도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옷장문을 붙잡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날카로운 비명으로 가득 찼고 심장은 누군가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밖에서는 설교를 기다리던 성도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분노 섞인 탄식과 오열로 변해본당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목양실 안으로 들이닥쳐 텅 빈 현장을 목격하고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 멱살을 잡고 어떻게 사모가 남편 도망가는 것도 모를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고, 장로님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배신당한 성도들의 시선은 이제 독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고 튀었으니 사모인 저도 한통속이 아니냐는 차가운 의심부터 30년 동안 남편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무능한 여자라는 책망까지 감당하기 힘든 비난들이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지요. 남편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믿음의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오고 누군가는 거룩한 강단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을 내뱉는 광경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세워온 이 성벽이 사실은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의 도주는 곧 박 집사의 행방불명과 맞물려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목양실을 조사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원망하는 현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텅 빈 본당 구석에 엎드려 제단의 먼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수치를 주시느냐고, 30년 헌신의 끝이 왜 이토록 추악한 도망이어야 하느냐고 원망하며 가슴을 쳤지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으로만 답했고 제 안의 절망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결국 비명과 통곡 속에 취소되었습니다. 강단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져 목사 사모라는 껍데기뿐인 직분이 얼마나 더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욕망을 따라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겠지만 그가 남긴 폐허는 고스란히 제 몫의 십자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이 광야 같은 폐허 속에서 30년 공든 탑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께 제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한 밤이 텅 빈 예배당의 어둠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시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마다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성도들의 빗발치는 항해 전화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요. 30년 동안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고 믿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타인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몰아세울 때 제 가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피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챙겨간 재정의 행방을 묻는 재직들의 날선 죽음과 당장 사택을 비워달라는 냉정한 요구들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고 제가 바친 30년의 세월은 그저 헛된 신기루였나 싶어 허탈함에 실성한 듯한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 섞인 시선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남편의 도주 이후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본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불 꺼진 제단 앞에 엎드리면 예전에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딱딱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만이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눈을 들 힘조차 없어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달라고. 이 비참한 몰골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으며 저는 바닥을 긁었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정제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찢긴 짐승의 신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등 뒤에서 사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니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남편이라는 우상을 통해 투영된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자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목사라는 이유로 그를 영적인 중보자로 떠받들고 그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비로소 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폐허 속에 던져진 채로 밤이 새도록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기력이 다해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을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아주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지도 불길처럼 뜨겁지도 않았지만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준엄한 임재였습니다. 너는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딸이다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제가 평생을 걸치고 있던 사모라는 무거운 가운을 단숨에 벗겨내셨고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있던 비겁한 저를 햇빛 아래로 끌어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하는 생명의 울음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남편의 영성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가 무너지면 제 신앙도 무너지고 그가 타락하면 제 삶도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남편이라는 매개체 없이 오직 당신과 단둘이 마주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라는 직분이 주는 가짜 면류관 대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강력한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 저를 괴롭히던 수치심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남편의 배신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지만 제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어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붙들고 있던 썩은 우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이라는 성벽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직접 제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금까지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었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단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오직 십자가의 빛만이 제 영혼을 비추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고 세상은
여전히 저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제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벽 빛이 본당 창가로 스며들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흐린 눈물로 눈은 퉁퉁 부었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허물을 대신 사줘야 하는 가련한 사모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지고 내려놓아야 할 껍데기는 과감히 던져버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속에서 저를 찾아내어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웠던 밤의 응답은 제 인생의 후반전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화려한 직분이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기꺼이 걷기로 했습니다. 제 안의 광풍은 잦아들었고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리는 본당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사모라는 이름은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딸로서 진실한 예배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영혼은 충분히 벅차올랐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마주한 뒤 저는 비로소 거울 앞에 선 제 민낯을 보았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고 남편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로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사모라는 이름이 직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내라는 자리일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목회자가 보여주는 영성의 조각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수치심은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신앙에 기댄 허상의 삶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은 뒤 성도들과 재직들이 모여있는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본당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싸늘한 정적과 원망 섞인 시선들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에 숨이 막혀 고개를 떨궜겠지만 어젯밤 기도의 응답을 품은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저는 강단 아래 재직들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가 챙겨간 교회의 재정에 대해 저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지만 평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저의 무지와 안일함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예금과 사택을 정리하며 받게 될 얼마 안 되는 비용을 모두 내놓아 교회의 재정 사고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고백이 끝나자 장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끌어내릴 듯 기세등등했던 장로님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지요. 30년 동안 제가 그들의 가정을 위해 엎드려 울었던 시간들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단을 닦고 성도들을 섬겼던 세월을 기억하는 권사님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사모님께 죄를 묻겠습니까? 하며 터져 나온 그분들의 통곡 소리가 본당 가득을 메웠습니다. 성도들은 남편의 배신에는 분노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저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 듯했습니다. 한 재직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 이 교회 입구만 쳐다봐도 사모님께는 여기가 지옥이고 가시밭길일 텐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사모님을 여기 붙잡아 두댔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모님도 남편의 영성에
기대어 사느라 본인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저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일으켜 세울 테니 사모님은 이제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편히 떠나시라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 삶의 전부였던 공간이었고 제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지요. 사모라는 껍데기를 쓰고 남편의 권위 뒤에 숨어 지냈던 지난날의 허물들이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내놓은 것들이 결코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은 그것이 제 진심의 전부임을 알아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천장과 숨막히는 벽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의 공간이었던 교회가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기적을 저는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기 위해 텅 빈 본당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강단 구석구석 제가 밤새 엎드려 울었던 그 차가운 바닥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추악한 도주와 배신조차도 저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기 위한 거친 광야였음을 인정하게 되니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모로 죽고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가두고 있던 가짜 성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었지요. 저는 성전 문을 나서며 비로소 지옥 같은 죄책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의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본당 밖으로 나오니 성도들이 입구까지 나와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 없이 오직 안쓰러움과 사랑이 담긴 눈길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제가 30년 동안 뿌린 기도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돈과 욕망을 챙겨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도들의 진심과 영적인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든 터전을 떠나 이름도 빛도 없는 광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모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지요. 석양이 지는 교회 앞마당을 가로지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 며칠간의 시간이 저를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들려주는 짧은 응원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목회자의 조력자가 아닌 온전한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앞길이 비록 막막하고 험난할지라도 어젯밤 제 영혼을 울렸던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함께할 것임을 알기에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진정한 해방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사택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가구들과 집기들을 하나둘 비워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끌어안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목회적 명성이 쌓여갈수록 집안의 살림살이도 화려해졌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제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지요.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미련 없이 정리한 뒤 낡은 짐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몇 벌과 때 묻은 성경책 한 권만을 챙겨 넣었습니다. 긴 삶이 단 하나의 가방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가방에 지퍼를 닫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가 마침내 벗겨지는 듯한 경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 정든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접받던 시간도 배신으로 찢겼던 수치의 기억도 이제는 제가 떠나온 과거의 풍경일 뿐이었으니까요. 홀로 버스에 몸을 씌웠을 때 창밖으로 스치는 익숙한 마을의 모습들이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광야로 내던져진 이 막막함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품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화려한 도시가 아닌 오직 기도 소리만이 가득한 산속 깊은 곳에 기도원을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제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뒤에야 산자락 밑에 자리 잡은 작은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제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맑은 공기는 세상의 악취에 찌들었던 제 영혼을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짐가방을 고쳐 메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니 낡은 예배당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저를 맞이해 주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가 걸어온 길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세웠던 가짜 성들은 무너졌고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정직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낮은 자리이자 비로소 제가 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 원장 목사님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어떤 수치를 겪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지요. 원장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보수는 전혀 주지 않으셔도 되니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 수 있는 자리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말이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제 남은 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는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원장 목사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낡은 방 열쇠 하나를 건네주며 고생 많으셨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유려한 설교보다 더 깊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건네받은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제가 머물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택에 비하면 한 뼘도 안 되는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저를 정죄하는 시선도 없고 저를 옥죄던 가식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제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늦은 밤 산속의 적막함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짐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영성에 기대어 습관적으로 읽던 구절들이 이제는 제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사모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름도 없는 봉사자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한 명의 딸일 뿐입니다. 짐가방 하나에 담긴 제 인생이 이토록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는 처음으로 불면의 밤을 지나 깊고 고요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닦아야 할 복도와 제가 씻어야 할 그릇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것은 저에게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남편의 발걸음과 달리 결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지요.
저는 이제 남편이 남긴 상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제 영혼을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낮은 일들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원의 찬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고요한 안식처로 이끄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짐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온 이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평생 해온 일들 중 가장 정직하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도들이 머물 예배당을 정돈하고 그들이 은혜 받을 자리를 준비하며 저는 비로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딸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사모라는 직분이 주는 무게 때문에 억지로 감내했던 봉사들이 이제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은밀하고도 달콤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작은 일들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대접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사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벽 제 영혼을 핥히었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야반도주, 그리고 성도들의 비난이라는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저와 하나님만이 남았지요. 처음에는 그 고립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금은 그 고독이 저를 살리는 생명줄임을 압니다. 남편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 영혼의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영성은 누군가의 권위나 직분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스스로 빚어가는 것임을 이곳의 거친 일상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람과 함께 도망쳤던 남편의 비참한 몰락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의 끝은 역시나 황폐하고 비루했지요. 한때는 그 소식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복수심도 미련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을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제가 지나온 광야의 흔적일 뿐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제 인생에서 걷어내심으로써 제가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기도원 식구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법적인 정리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제 영혼이 과거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마지막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원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꼈지요. 수치스러워 숨기기만 했던 제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와 연대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허무시고 저를 이 거친 광야로 부르셔서 썩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저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저는 이제 기도원을 찾아오는 상심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합니다.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아픔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제 상처 위에 핀 꽃들이 다른 이들의 영혼의 작은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지나온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기꺼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평생을 일궈온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조차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정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직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진정한 영성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처절하고 고독한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저는 이제 사모라는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 떠나온 이 광야의 길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안식처였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부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짜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참된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시 기도원의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 저에게 맡겨진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